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갈보리 예배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성경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오늘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제가 쭉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이십니다. 지금 오늘도 벌써 이제 6번째 사순절 갈보리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니까 이번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갈보리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신앙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소식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경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불치의 병이 고침받아서 걷는 인생이 되는 거죠. 혁명적인 변화 아니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열려 세상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것처럼 드라마틱한 혁명적인 변화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핍박자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오히려 핍박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한 순교자가 됩니다.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또 어디 있겠어요? 물고기를 잡아서 평생을 살았던 어부였던 베드로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영적인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처럼 혁명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죠. 제가 첫날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면 영접한 사람에게 생겨지게 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시작되고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요, 3가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계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 관계가 됩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면 우리의 부모 대신 하나님의 축복과 유산을 법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러한 삶의 혁명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권세를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죠.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들, 그리고 놀라운 혜택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찾듯이, 돈을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우리 삶에 혁명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갈망하며 또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의 총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셨던 갖가지 표적과 또 기적을 말씀 여러 곳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7가지 사건이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한 사건이 바로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또 38년 된 병자, 태어나면서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중에 또 으뜸이 되고 좀 공부를 잘하고 또 탁월한 지식이 있고 이 정도 우월한 사람이 아니라 초월의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신 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신성도 있으시고 인성도 있으시고 감성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인류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초월한 능력을 가지고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결정적인 거,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던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지금 간절히 설명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세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죄의 저주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천상계에 있었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죄의 저주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일부러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번 갈보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체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본문 요한복음 4장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명입니다. 사마리아.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또 지명,
아니면 시간, 이름, 장소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유심히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와 모든 상황들과 이름과 또 지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려고 하는 참 신비로운 영적 진리들이 있어요. 사마리아,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났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는 훨씬 더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조금 상황이 좀 다르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라가 한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 통치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사람을 보내고 종교를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지역 사람과 혈연 관계를 맺게 돼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죠.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뭐 일본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지배하듯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쪽 지역 사람들과 혈연 관계를 맺게 해요. 피가 섞여지는 것입니다. 혼혈인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의 신을, 아수르의 종교를 보내서 종교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화하는 정책을 지금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동질성을 가지고, 그래야 아수르의 정신과 마인드와 비전과 또 신을 통해서 그 땅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사마리아라는 곳은 피가 섞인 곳입니다. 혼혈인,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을 보면 이방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인은 외국 사람으로 취급해 버려요.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무역을 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말을 섞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여기 배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와 대화를 하냐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의 어떤 룰을 깨시고 예수님은 혼혈인과 사마리아 사람과 지금 소통하고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같이 교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갔을지라도 정통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고 통행하지도 않고 지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과 일부러 소통하시고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죄인을 만나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세상에 파송했으니까 예수님은 어느 지역,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사명이 있고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실천하고 행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께로부터 원초적으로 받은 사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막을 설명해 드렸어요. 성막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막을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성막을 가만히 보면 이 성물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사명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은 이 죄를 항상 회개 기도와 말씀으로 씻어야 한다.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 물건이 있죠. 왼쪽에는 금촛대, 그 앞쪽에는 떡상, 지성소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입구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금촛대, 성소에는 창문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금촛대에서 비추는 그 빛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둠 속에서 빛나는 금촛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어두운 세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떡상, 인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는 떡이 있습니다.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건강과 신앙을 아주 강건하게 만들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적 건강과 신앙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이 약해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도 할 수 없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도 없고 빛을 비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어서 여러분의 영성과 믿음을 강건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분향단이 무엇일까요? 분향단에서는 제사장이 이 향을 끊임없이 연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런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적 건강과 또 신앙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원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시간이 있는데 그 나라 시간으로 6시예요. 그 이스라엘과 우리는 6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무슨 6시, 9시 하면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나오거든요. 6 플러스 6은 12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시간은 정오입니다. 12시. 우리 정오 기도회도 했었죠. 12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12시는 12시하고 그 나라 12시는 의미가 좀 다른데,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 기온이 이 한낮이 되면 정말 뜨겁습니다. 이 모래밭에 그냥 계란을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익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워요. 햇빛이 꼭 바늘로 막 찌르는 것 같습니다. 습도가 없으니까 이 태양빛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너무 따가워요. 그리고 오후 4시나 5시 정도가 되면 거기는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늘만 지면 엄청 시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구름 기둥은 그늘을 만들어주고 불 기둥은 따뜻한 공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영원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5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친구가 없어요. 12시에, 그 뜨거운 12시에 누가 물길로 오겠습니까? 물길로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몰래 와서 물을 기르려고 온 거죠. 5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던 기구한 과거가 있는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 요청을 하십니다.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여인이 얘기를 하죠.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우리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이제 달라고 요청하시면서 세상이 주는 물과 예수님이 주는 물을 좀 달리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면 조금 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당신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무엇일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주는 물은 조금 있으면 또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세상이 주는 물은 갈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샘물은 한 번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이게 뭘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 왜 십자가 사랑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까요?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 삶 중심에, 영혼 중심에 박혀서 십자가 사랑이 날마다 감격을 주고 기쁨을 주고 구원의 감격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아픔들과 힘들게 하는 것들, 그리고 어렵게 하는 것들,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것들, 이 나쁜 감정들, 우울한 정서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십자가 사랑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준다니까요. 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제대로 작동되기만 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을, 영원히 중단되지 않을 기쁨을,
감사를, 영적 감격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기철 목사님 그 마지막 설교가 있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제가 책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5년간 옥고를 치르면서 결국 해방되기 바로 직전에 옥에서 순교를 당하신 영적 영웅이십니다.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죠.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일본 사람들이 가족을 한번 보고 오라고 휴가를 잠깐 줬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 몇몇을 모아놓고 마지막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그 주일 설교의 제목이 일사각오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써놓으신 설교 원고를 제가 몇 줄을 읽어드릴게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잘 들어봐 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까워하다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었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도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참 감동스럽죠. 한 절 한 절, 한 문장 한 문장 속에 일사각오의 신앙과 내가 죽더라도 신앙의 절개를 꺾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기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의 설교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봤어요. 이 무시무시한 이 감옥의 고통, 이 고문의 고통 매일 겪으면서 어떻게 이걸 이겨냈을까? 어떻게 이거를 이겨내고 이런 기백 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이런 신앙의 기운이, 기백이 꺾이지 않았을까? 영원한 샘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체의 고난, 세상의 고통을 뛰어넘게 하는 십자가 사랑이 그를 감격시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니까요. 이런 영적인 기백이 가능하다니까요. 이런 견딤과 이런 인내와 이런 승리의 고백이, 순교의 고백이 십자가 사랑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사순절 갈보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 되는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 안에 제대로 작동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느껴지게 되면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또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게 등 돌리는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감격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구원의 승리의 선포입니다. 우리에게는 감격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때문에 다시 감격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감격해 하고 매일매일 기쁘게 하고 매일매일 승리케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십자가 사랑의 그 놀라운 역동성이 있는 작동하심이 이번 사순절 갈보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이 무시하고 만나주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 주님은 친절히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구원의 비밀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죄인으로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전파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바로 십자가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에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죄의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그 엄청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우리 안에 이 원초적인 기쁨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사순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 가슴속에 십자가 사랑이 불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